퀸즈 한인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양디모데 전도사라고 합니다. 귀한 사역으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가 받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구원 예언을 통해 장차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회복의 예언이 담겨있는 본문에 이르기까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찌감치 두 나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제국에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주전 52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사랑하는 동포이자 터전이었던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살포로 삿갓을 쓸듯이 쓰라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민족, 나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한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교회를 개척하셔서 약 30년이 넘도록 한 교회에서 심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참 아버지께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참 아버지께서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고 계시구나,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PK의 자녀로서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아보니 그것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성도님들에겐 환하게 웃으셨지만 어머니에게는 늘 냉랭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사역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어머니를 구박하기 일쑤였고 마치 하녀를 대하듯 어머니를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느낄 때마다 그 모든 원인을 어머니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께 미쁘게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장의 역할을 소홀히 하셨지만 그럼에도 내 아버지라서, 내 부모라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자신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남유다가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유다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화를 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조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마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예레미야의 고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다른 누구보다 예레미야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위로는 그가 심판을 선포해야 했던 고향 땅과 백성이 회복하는 일입니다. 함께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연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이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북이스라엘과 신실함을 잃어버렸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복주실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자신의 가족 혹은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비참함 가운데서 허덕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해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심령을 가진 이들에게 다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겠다고, 다시 그들의 허기진 영혼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단잠을 청했던 예레미야처럼 달콤한 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기록된 29절은 예레미야 시대에 잘 알려진 속담입니다. 과거 세대의 잘못 때문에 현 세대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암묵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결코 불의하게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30절 말씀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기나긴 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혹은 저 사람의 부모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해석되지 않는 문제를 마주할 때면 부모를 언급하며 과거를 탓하거나 혹은 예레미야 31장 30절 말씀을 따라 자기를 탓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이 꼭 우리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그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라는 잣대로 문제를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보며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맹인이 그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태껏 모든 사람은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과거를 탓했고 현재를 탓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며 문제를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받은 두 번째 위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과거를 원망하고 현재를 탓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 어머니에 대해 짧게 나누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까지 화목한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생활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아버지와 결혼하신 이후에 개척교회 사모라는 타이틀을 얻으신 이후부터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모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길터에서 가판대를 세워가지고 옷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부업을 하루에 4-5개씩 연달아 하시기도 하면서 저희들의 학비를 보태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핍박을 주고 핀잔을 주셨지만 어머니는 항상 가정을 우선시하며 먼저 저희들 3남매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는 그 과거에 함께 신앙을 나눴던 청년분들,
친구들과 교제를 하면서 위로를 풀기도 하셨습니다. 보통 그 청년분들과 만나고 오시면은 쌓아왔던 어려움들이 해소된다고 하시면서 많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머니를 보니 언젠가부터 청년부를 함께 보냈던 그 공동체 지체들과 교류를 하지 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로서는 매일매일 어려움 가운데 지내셨던 어머니가 당장 공동체에 있어야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 과거에 함께 신앙을 나눴던 공동체 지체들과 교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답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자야, 나는 네 삶을 보면 참 은혜를 받는다. 나는 네 삶을 보면 참 행복하다.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니? 근데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누추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할수록 비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는데 나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 안 이후가 더 불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 안 이후에 사는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더 힘들게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한 위로가 제 어머니에게 필요했듯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들의 삶을 보며 은혜를 받지만 정작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정작 그 은혜를 보여주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민족을 향해 고발해야 했고 죄를 꾸짖어야 했었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뜻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레미야의 복잡했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또 과거와 현재를 잣대로 자신들에게 임한 심판을 해석했던 그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고난은 미래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날을 위해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지체들 때문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한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도 씁쓸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비록 나에게는 너무 쓰라린 고통이지만 이웃에게는 영광으로 보여질 때 아쉬워하지 않고 그래도 좀 참고 그 신앙생활을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받은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지금 이 시간 회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